이사야 4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벨은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니무롯을 신격화한 것이 벨인데, 이 동네에서 옛날 벨루스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느보는 뭐냐?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라 그런다. 나비. 우리 요 나비 발음 똑같아요. 나비라 그러는데 비슷하죠. 느보. 예. 선지자, 거짓 선지자 중에 유명한 사람을 신격화한 걸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 가나안 땅에도 느보라는 이름이 있어요. 느보산 아시죠? 느보산. 모세가 올라가서 죽은 산. 그 모압 평지에 있던 높은 산도 이제 높다, 뭐 이런 뜻인데, 높다 이 네보에서 나온 말 하여튼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가나안의 그 느보는 저기 바벨론의 느보를 비슷하게 본따온 것 같기도 한데, 종합해 보면 바벨론의 우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높이 숭배받았던 어떤 인간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것들을 신으로 섬겼던, 그것을 이제 벨, 느보 이렇게 말했는데, 옛날에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루스드랑가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허메와 스스, 옛날 번역 이렇게 있어요. 제우스와 헤르메니스. 요게 이제 그 제우스, 헤르메스, 이 헬라 신화의 짝을 이루는 신들인데 꼭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베드로, 요한처럼 이렇게 짝을 이루는, 그래서 누구요? 벨과 느보. 바빌론의 유명한 우상 이름입니다. 신으로 섬겼던. 자, 그럼 말씀의 뜻이 뭐냐? 참고로 또 마지막 때 보면 적그리스도 앞에 그 거짓 선지 하나 있죠. 이렇게 둘이 쌍을 이룬 것처럼 그런 건데요. 말씀 1절을 보십시오. 느보는 구부러지고 그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지고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다. 그러니까 벨이라는 이름 가진 바빌론 신이 하나 있고 느보라는 신이 있는데, 요것들을 모양으로 만든 우상이 있어요. 두 개. 요게 수레에 실렸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사람들이 이사갈 때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던 그것들인데 지금은 수레에 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레에 실어놓으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그래도 짐이 많아가지고 힘든 짐승들이 더 피곤해졌다, 더 힘들어졌다. 요게 1절입니다. 보십시오. 그쵸?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바벨론이 망했어요. 누구한테요?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가 망에게 이제 점령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뺏은 거를 싣고 가야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동네가 섬겼던 신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겼다, 이 신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전 같은 데 가가지고 좋은 것도 약탈 많이 하고 그 우상들도 실어가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유럽에 가면은 전 세계 그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나 영국의 대영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죽은 나라 것도 아닌데 엄청 많이 있어요. 왜? 다 뺏어온 거예요. 정복하고 뺏어온 거. 그런 것처럼
이 유명한 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뺏어가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크기도 크고 목재로 이제 원통 나무 같은 걸로 돼 있으니까 크고 무겁고 거기다가 뭐 금붙이 은붙이 걸어놓고 막 금으로 도색해놓고 별짓을 다 했고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짐승이 실어 날라야 되는데 안 그래도 뺏어가는 것들이 많았고 짐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가 이 무거운 거를 몇 사람이 한 번에 쿵 올려놓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상이 말입니다. 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짐짝밖에 안 하네. 짐짝밖에. 짐승들 고생시키는 짐짝밖에. 여러분 바벨론 이스라엘에 잡혀가고 종살이한 곳인데 사실 이제 좀 확대하면 전 세계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고 이 사탄이 역사하는 곳들 그렇게 봐도 되죠. 사탄의 본부. 자 나중에 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사탄의 종들이 거했고 사탄의 표식을 갖고 있고 사탄의 우상을 갖고 있고 그런 데가 다 망하고 그 우상이란 것들이 진짜 짐승한테 고생만 시키는 천덕꾸러기 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짐짝이 짐짝. 2절 보십시오. 그들은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로 잡혀가느니라. 자, 베리나 느보가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고 깨져갖고 있고 자빠졌고 눕혀져 있는 거예요. 짐승한테도 졌지요. 예, 짐승한테도 짐짝밖에 안 되니까.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바벨론의 신이란 것들이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스라엘하고 전쟁했고 이겼어요. 누가요? 블레셋이. 왜? 사무엘이 사울 왕이 헛짓을 해가지고. 사울 왕 때가 아직 아니구만요. 그 제사장들, 엘리 아들들 또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니까 아무리 법궤 가지고 와봐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졌어요.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단 말이에요. 자, 뺏겨놓으니까 블레셋은 와 하고 좋다고 가져갔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 법궤 쳐다보다가 많이 죽었어요. 네. 정복을 당하기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와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고 법궤를 갖다 놨더니 다곤이 뒷나라채 보니까 대가리가 탁 벌어져 있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자빠져 있단 말이에요. 욕골이 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정복했다고 법궤를 자기 신에다가 받으십시오 갖다 놨더니 그 신이 법궤 앞에 꼬꾸렸고 깨갖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법궤 구경 좀 하자. 그리고 한 바퀴 돌렸더니 가는 데마다 역병이 나가지고 다 죽어버렸죠. 겁이 나가지고 돌려주자 그랬어요. 돌려주자는데 어떻게 했냐? 근데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얻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벌 내렸다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뭐라면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막 새끼난 암소 말이야. 막 새끼난 암소. 그러니까 젖이 막 계속 흘러내려요. 그리고 뒤에 암소 새끼들이 2마리 딱 저기 있어요. 그러면 이미수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난리를 치겠죠. 새끼수하고 만나려고 막. 그런데 뭐라 그러냐. 이 암소가 이제 막 새끼를 낳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쭉 가서 유대인들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버리고 뒤돌아보고 서 있거나 울거나 돌아오거나 막 그러면 똑바로 안 가면 하나님이 내린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보세요. 본능적으로 엊그저께 새끼 난 암소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난리가 나죠. 근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2마리가 곧게 그대로 갔어요. 베스메스 신들의 집이란 얘기인데 쉐메스 신의 집이란 얘기인데 이제 이것도 우상을 따라 지은 동네 이름이에요. 근데 어쨌든 당시는 유다가 정복하고 살고 있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추수 때 가지고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기 블레셋 쪽에서 수레가 하나 오는 거예요. 보니까 법궤를 실었고 왜 어떻게 알아요? 위에 그룹이 확 이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근데 보니까 소가 2마리 끌고 와요. 자 와서 보니까 소가 저기 이렇게 불어오고 있는데 인자 막 새끼나 소예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소 2마리 잡아갖고 어쨌든 수레랑 태워가지고 번제를 하는 게 올렸어요. 완전 다르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형상은 없으니까 법궤가 우상, 그 형상을 가진 신,
우상을 대신한다고 갖고 갔는데 거꾸로 그들의 신이 자빠지고 깨지고 법궤는 손도 못 대고 정부하기는 법궤 때문에 다 죽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자, 이게 참신과 가짜신의 차이입니다. 이 바벨론은 말입니다. 제 아무리 커봐야 또 동네마다 우상이 한두 개 해야지. 그 중에 제일 멋진 놈, 제일 성한 놈, 제일 큰 놈 수에다 실었더니 스프링도 없고 고무바퀴도 아닌데 옛날에 나무바퀴에 다 찌그러지고 깨지게 생겼어요. 짐짝만 오죽이 무거운지 짐승들이 끙끙거리면서 끌고 가는 진짜 이건 말이면 짐 중에도 천둥꾸러기. 어디다 쓸 데도 없고 무겁기만 하고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이렇게 가짜 신은요 시간이 갈수록 천이 여김을 받습니다. 진짜 신. 법궤가 나중에 어떤 인간들이 아무데나 버려놨어요. 사울 왕 때 믿음이 없는 왕이 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내동기에 쳐버렸어요. 다윗이 법궤 어디냐고 찾았더니 없는 거예요. 그렇고 몇 년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어떤 밭에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만상에 찾아다가 어떻게 해요? 오베데돔의 집에 뒀다가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예루살렘에다 성막을 딱 짓고 그게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리는데 성막을 딱 짓고 여기로 법궤로 옮겨갑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잔치를 하고 춤을 추고 그죠? 그걸 지고 온 사람들도 좋아가지고 이게 참신이에요. 근데 가짜신은 짐승들도 싫어하는 짐이에요. 짐짝. 여러분 짐짝이 있으면 버리십시오. 예,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모든 자여 들으라. 자, 이 느보와 벨이 바벨론 사람을 지켰습니까? 아니죠. 안 지켰어요. 근데 이게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은 안 망했냐? 망했지. 어떤 차이냐? 다시 돌이켜주죠. 근데 그 전에 보세요. 왜 망했죠? 바벨론은요 자기 신을 잘 섬겨서 망했고 이스라엘은 자기 신을 안 섬겨서 망한 거예요. 그죠? 참신은 어떻게 해요? 잘 섬기면 망하게 하면 안 되죠. 잘 못 섬기니까 살아있는 참신이니까 이 새끼들 똑바로 안 해라고 때릴 수 있는 거죠. 이거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망했냐 안 망했냐로 따지면 안 되고 왜 망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을 벨을 귀신을 엄청나게 잘 섬겼어요. 오만 대 가니까 귀신 섬기는 밖에 없어요. 잘 섬겼죠. 마귀를 잘 섬겼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더니 오만 대 잡신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새끼들 안 되겠네 그러고 죽여버리고 쫓아내버리고 토해내버리고 땅을 청소하셨어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청소가 됐죠. 땅만 청소하면 되나요? 사람을 청소해야죠. 사람을. 세상 말이 그렇더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렇더만요. 인간은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못 고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인간들 하나님이 얼마나 잘 고쳐 오시는지 그 고치는 방편 중에 하나가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인다는 거였어요. 원수도 갚지만 유대인들 정신머리 못 차리고 전부 다 바벨론이 쫓아오냐 하고 있는 인간들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가지고요. 가슴이 그냥 막 후끈끈 달아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살아계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도 어쩌납니까? 안고 있다 그래서 3절에 안고 있다.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버리는 것도 연단하려고 말이죠. 구원하려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계속 하나님 안에 있어요. 밖에 따두지 않냐고. 누가 뺏어가지를 못해요. 보십시오.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품으로 가장 먼저 안겨주죠. 엄마가 안고 젖먹이고 걷고 달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온갖 사랑의 표현을 다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자마자 태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품에 안고 업고 안고 먹이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걸음마 시키고 글 가르쳐주고 또 오줌 가리게 해주고 이렇게 키워놨다는 얘기입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도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이스라엘의 신은 구부러진 적이 없고 하나님 엎드러진 적이 없어요.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으시고
세상의 정사와 하늘의 악한 영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포로로 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누가 하나님을 포로로 끌어가고 그 백성들도 뺏었다 그런 사람이 없어. 자, 4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저희를 품을 것이라. 네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질 때가 있고 수가 줄고 영향력이 축소되고 이방에 잡혀가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종말에 거의 다 죽은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이 품에 안아 호흡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게 에스겔 골짜기에 나온 그 아골 골짜기 맞죠? 뼈다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극히 큰 군대가 되고 성전이 세워지고 다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뭐라냐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죄인들 하나님 앞에 당할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을 했어요. 왜요? 심판하려고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누가 이걸 뺏어요? 나는 당하지 않을 테야 심판을. 웃기는 소리죠. 하나님이 꽉 쥐어버리면 못 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이스라엘 어떻게 했대요? 품에 이렇게 안아버렸대요. 누가 뺐을 거예요 이걸? 어느 쪽이도 못 뺐습니다. 심판하려고 쥐어버린 사람도 못 뺐고요.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안아버린 사람도 못 뺐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으로, 반드시 구원으로. 하나님의 손에만 잡혔어도 뺏지는 못하는데 품에 안고 있는 이스라엘을 누가 뺏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호흡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있는데 누가 그 호흡을 끊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날선 검으로 원수들을 찔러 쪼개고 자식을 구하겠다는데 내 백성을 구하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혹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버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식 이스라엘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시편 27편 9절 이하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려운 상황이죠. 뭐라고 하냐면 그 이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버린 일이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부모가 버릴 수 있어요. 본능과 본성을 거스르고 악행을 저지르는 게 죄인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몰렉이라고 애기들 인신공양 받는 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몰렉이라고. 근데 그거를 바치자니 내 새끼는 아깝고 근데 이 신은 애기를 좋아한다니까 애기 고기를 태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줘? 가난한 집 애기들을 사요. 부자들이. 가난한 집 부모가 안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근데 자기 먹고 살 거 없다고 애기를 팔아요. 근데 어쩌냐? 팔아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엄마가 슬프다고 울어버리죠. 그럼 받은 돈 개원해야 돼요. 울면 안 돼요. 소리 질러도 안 돼요. 냉정하게 있어야 돼요. 내 새끼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죽는데 냉정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내 목구멍이 뭐 그렇게 필요하다고 애기를 파는 집이 있고 사가는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바치는데 울지도 말고 소리 지르지도 말고 가슴을 치지도 말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집 애기도 뺏기고 돈도 다시 개원해야 되는 거예요. 무지막지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들이 불에 태어나면 뼈다귀나 가루가 나오겠죠. 그것을 요즘에 쉽게 납골당처럼 해. 모아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그게 성경 보면 도벳 사당이라고 나온 거예요. 도벳.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 근데 믿음의 왕들 어떻게 해요? 저기
거기 기드론 골짜기 보니까는 도배 애기들 뼈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왜 이렇게 몰래 숨긴 데 있었다는 거. 싹 없애버리라 그랬죠. 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이게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무지막지하냐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부모까지도 나를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 품에 안으시는 분이니까 절대로 안 버리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거 하나님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피하겠죠. 그 품에서 나오려고 안간힘 쓰고 발버둥 치지 말고 안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아기가 이쁘다고 안아주면 같이 앉는 것처럼 하나님을 딱 꼭 안아야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여기 지금 아기 낳을 사람은 하나밖에 없네. 현재로서 가능성은 2집, 3집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중에 아기 낳을 집은 네밖에 없다니. 농담이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을 잘 보라고요. 뭐라고 지냐?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택하고 하나님이 너를 안고 계신다.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좀 놓치지 마세요.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친 아이가 되고, 몰래에게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친 아이가 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하면은 세례 요한처럼 그 안에서도 주의 모친이나 소리만 듣고도 펄쩍펄쩍 뛰고 춤을 추는데, 태어나고 젖먹일 때는 냅두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냅두고 공부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한참 놀 때니까 애기가 뭐를 알겠어 이러면서 넘어가더니 어느새 머리 컸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볼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집에 있던 신앙도 다 깨버리라고. 모태에서부터 여호와만 의지하러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아이가 됩니다. 4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3절 4절을 보면 내가 태중에서부터 너희를 불렀고 나면서부터 내가 바로 안고 있었다. 언제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안고 있겠다 그랬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너를 임신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부모 노릇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줬냐고? 하나님이 줬죠.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줬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스라엘도 계속 있어야지요. 근데 어떻게 계속 있게 하냐? 내가 꼭 품에 안고 있을게. 예. 어려울 때는 네 나 등 뒤에 엎여 있어라. 내가 먼저 돌파하고 나갈 테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를 근데 뭐랬어요? 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택하고 나면서부터 내가 바로 안았고 이랬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상징적으로만 쓰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자식들을 임신하고 키울 때도 어이구 내 새끼야 배를 만져간 것처럼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너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조성하셨다. 너를 지으심이 신명막측하며 엄마 뱃속에 있는 너를 심장을 만드시고 혈관이 통하고 막 혈액이 순환하게 하고 엄마가 주는 먹을 것을 네가 잘 소화하게 하고 이렇게 무릎을 자라게 하고 뼈가 크게 하신 네가 하나님이시다. 너는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러면 요거를 뱃속에서부터 듣는 아하고 그렇지 않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저 돌들도 듣는다는데 사람 귀가 안 듣겠습니까? 시편 71편 1절에서 6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태어나자부터 안았다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가 태어나서부터 첫 오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평생에 내 발걸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왜? 내가 지었다 하니한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죠. 이게 바로 호응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딱 마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태어나자부터 안았으니 아무도 나에게서 뺏지 못하고 나는 반드시 너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편에 뭐라고 71편에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왜? 주는 나를 태에서 지으신 분이요 어려서부터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그렇게 말해줘야 하고 혹 우리가 이미 태어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잘 몰라서 잊어먹고 배우지 못해서 또 까먹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 주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지금까지 품에 안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백성들을 모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 주의 장중에 주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품에 안으셔서 예배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는 내 입술에 여호와는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이시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의지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찬송하고 주를 높이는 거룩한 입술 복된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또한 우리의 자녀와 손자의 세대에 가르치게 하옵소서. 혹 우리가 이후에 손자의 임신 소식을 듣는다든지 자녀가 잉태하는 기쁨을 얻을 때 그 첫 소식을 듣는 날부터 하나님이 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너를 품으신다.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는 하나님께만 찬송하라고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들려주며 가르치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자란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